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이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천미예수님, 평창 생태마을의 황창현 신부님 아시죠? 황창현 신부님이 능동 성당에서 성당을 짓고 있을 때 거기에 천사 같은 한 분이 계셨대요. 사회복지 분과장님을 하시던 분인데, 사회복지는 이제 성당에서도 가난한 사람들 돕는 일을 하는 그 분과장님인 거죠. 집안에 배추를 심어서 이제 배추로 김장을 해서 본인이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 주고, 또 닭도 키우셨대요. 닭도 키워서 손님들 오면 백숙도 해주시고, 또 성당 일도 너무 도맡아서 건축하는 것도 본인이 그냥 하루 종일 오셔서 삽질 하시고 하시다가 밤 10시까지 그렇게 일하시다가 이제 아마 집으로 이제 나가는데 성당 앞에서 버스랑 정면 충돌을 해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렇죠? 모든 거 다 성당에다가 바쳤는데 요만한 조그만 꼬마 애들도 있었어요. 초등학생 아이들. 그래서 엄마가 밤 10시였으니까 아내가 그 시체를 이제 수습해서 이제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해놓고 자녀들을 깨우러 새벽 2시에 갔습니다. 근데 막내가 초등학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요. 막내가 이렇게 엄마가 깨우니까 눈을 번쩍 뜨더니 엄마 나 이런 꿈 꿨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꿈 꿨는데 그랬더니 아빠랑 꽃받기를 막 손잡고 거닐고 있었는데 막 즐겁게 거닐다 보니까 하늘로 향해서 난 계단이 있더래요. 거기에 천사들이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거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걸어 올라가야 되는 것 같아요. 하늘도. 그래서 그 천사들이 빨리 오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는데
그 계단 앞에서 아빠가 내 손을 놓더니 여기서부터는 나 혼자 갈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아빠 혼자 가셨어. 그 엄마가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아버지는 지옥 간 거야? 천당 간 거예요? 왜요? 그래요. 뭐 위쪽으로 올라갔으니까 천당 간 거겠죠. 그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보면 위안을 주시려고 하신 거죠. 성당일 열심히 해도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천당 가는 거고, 우리 아이들도 그 아빠가 천당 간 기억이 있으면 나중에 크면서 왜 나한테는 아빠가 없지? 라고 생각이 들 때 그 꿈이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나도 아빠 있는 데로 가야겠다. 나중에는 전체적으로 다 좋은 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아빠가 천당 간 거에 증인이 된 거죠.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이 사도들을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근데 꼬마 애가 엄마 나 꿈을 꿨는데 아빠인지 옆집 아저씨인지 하고 손을 잡고 이렇게 꽃밭길인지 무슨 사막인지를 걷다가 무슨 계단인지 뭐 엘리베이터인지가 하나가 있었는데 아빠가 갑자기 사라지셨어. 뭐 이런 거였으면 이게 조금 아닌 거죠. 그쵸? 근데 아이는 눈 뜨자마자 명확히 자기가 꿈꾼 거를 그대로 하나도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게 증인으로서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라 라고 시킬 때는 명확해야 돼요. 내가 지금 명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는 더 덜 명확해져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요. 믿으면 아멘.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멘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그래도 좀 성당 한번 나와봐 뭐 이 정도인데 하느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사람이면 증인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내가 명확하지 않은데 무슨 증인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파견하기에 앞서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이제 보내야 되는데 잘 안 믿어요. 마리아 막달레나가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고 그러니까 무슨 마귀 7마귀 들렸던 너한테 뭐 제일 먼저 나타났겠니? 여자들이 또 보고 왔다니까 남자들한테 한 명도 안 나타나는데 여자들한테 이렇게 나타났겠니?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 2명이 와서 얘기하니까 야 우리 같은 사도들에도 안 나타나는데 니네 같은 제자들에게 나타나겠니? 그러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나타나신 거죠. 증인으로 삼아야 되는데 명확하게 안 믿으니까 예수님 나타나는데 또 믿어야 안 믿어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두려워서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귀신 아닌가? 예수님이 뭘 보여주세요? 손과 발을 양말 벗어서 손과 발을 보여주신 거죠. 양말을 신으셨을까요? 근데 손과 발에 뭐가 있어요? 구멍이 있죠. 구멍이 못자국. 그거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면 못자국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못자국은 뭐예요? 아버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했던 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했던 거, 그런 게 훈장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나라 갔는데 상처가 하나도 없으면 이제 창피를 당하게 됩니다. 훈장이 하나도 없는 거죠. 계급상으로 2등병, 이제 위에 사람들 물 떠오는 일만 하면서 영원히 사셔야 돼요. 그래서 희생을, 상처가 많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무튼 그 상처를 보여줬는데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님이 답답하니까 좀 만져봐라. 유령한테는 이렇게 살과 뼈가 없지만 난 있지 않냐, 좀 만져봐라. 마리아 막달레나가 만지려고 했더니 예수님은 어딜 만져? 나 지금 아버지한테 가야 되니까 나 만지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성경에 보면. 근데 사도들한테는 이게 확실한 증거를 줘야 되니까 그래도 안 믿으니까 만져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먹을 것 좀 가져와 봐라. 먹을 거. 그랬더니 생선 한 토막 가져왔어요. 부활하셔가지고 그 비린내 나는 생선을 이 사람들 앞에서 이 먹는 예수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도 먹으면서 봐봐라, 나중에 음식까지 먹는 진짜 사람이다, 너희들이랑 함께 있었던. 그래도 완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자, 이사야서 고난받는 야훼의 종 시편 22장 또 그들이 내 손에 구멍을 뚫고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또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3일 동안 땅 속에 있다가 부활해야 되고, 이런 성경 말씀까지 다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으면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래도 안 믿으면 사람도 아닌 거예요. 네, 이제 사도들은 이제 믿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이제 파견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증인이셨어요? 하느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당신 증인을 하라고 어떤 뭔가를 확실한 표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뭘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셨죠. 부활도 사실은 성령님이 오셔서 부활을 하신 겁니다. 성령님을 요르단강에서 주셨을 때 성령님은 아버지가 가진 전부예요. 당신을 증언하라고 성령님을 주시면서 아버지는 하나도 이제 가진 게 없게 되고 아들 안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보는 것이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그러면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이런 거는 눈이 없는 사람한테 눈도 만들어주고, 이런 건 하느님만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요르단강에서 성령님을 받으시면서 그게 신성 하느님의 능력인 거죠. 그거를 아들에게 온전히 주신 거죠. 그런 거 안 주면은 어떻게 증언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하느님을 증언해야 되는데 하느님의 능력도 없이 어떻게 증언을 할 수 있겠어요? 교회에도 증언하라고 뭐를 줘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죠.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 이 성령, 사람을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하느님만 있는 거죠. 그거를 당신의 온전한 권한을 교회에 맡기는 거야. 그래야 당신의 증인이 되니까. 아브라함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죠. 이삭의 아내가 누구예요? 레베카죠. 레베카를, 그러니까 그때는 친척끼리 이제 결혼을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 결혼해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종을 이제 보내요. 내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을 이제 우리 가족들 안에서 하나 데려와라. 가서 이제 레베카를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레베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나는 당신의 친척 아브라함에게서 온 종입니다. 당신의 딸을 레베카를 저에게 주시면 그분의 아드님과 혼인시키겠습니다. 근데 어디서 처음 보는 놈이 와가지고 딸을 달라고 그러는데 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쵸? 아버지가 약간 미심쩍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 종이 문을 촥 엽니다. 이건 성경에 안 나와요. 이렇게 제가 상상하는 거예요. 문을 촥 여니까 낙타 10마리는 나와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낙타 10마리. 낙타는 이제 노새는 지금으로 치면 뭐 좀 중형차, 낙타는 에쿠스급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낙타 10마리, 그 다음에 그 낙타에 금과 은이 막 한 보따리씩 실려 있고, 그 다음에 양도 있고 노새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남종 여종들까지 그냥 쭉 써 있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보내시라고 주고 오라고 한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 주면 아브라함이 아니라도 그냥 딸 줘버려야죠. 그쵸? 그 정도 집안이면. 그래서 딸을 주게 되는 거죠. 누구를 파견할 때는 자기 자신을 증언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줘야 돼요. 그래서 아들에게는 하느님 아버지가 당신 자신을 주신 거고,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나의 증인이 되라 하니까 당신
자신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성체. 그렇죠? 성체가 뭐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죠. 성체가 교회를 통해서 오니까 교회가 뭐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성체로. 성령, 하느님,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서 영원한 생명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럼 뭐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선교를 안 하면, 영원한 생명을 전해주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셔도 여러분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가장 큰 사랑인 거죠. 사랑을 안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를 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수도꼭지라고 좋은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예요. 그러나 그게 20년 동안 잠겨 있었어요. 아무한테도 성당 나가지 않은 소리를 안 했어요. 예수님을 안 전했어요. 그럼 내게서 영원한 생명이 나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 물은 이 수도관이 어떻게 돼요? 상하고 썩고, 그래서 그 물을 10년 후에 틀으면 마실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마시죠. 막 그 녹이 막 들어있고 막 시커멓게 썩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다른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교회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황창현 신부님한테 왜 그분한테 그런 게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꼬마 애들이 막 이렇게 눈이 빨개져가지고 새벽인가 이렇게 찾아왔대요. 니네 왜 찾아왔니? 그랬더니 세례 좀 주세요 그랬대요. 새벽에 뜬금없이 와가지고, 우리 세례 이렇게 받으려면 공부해야 되는데 몇 달 동안. 그래서 갑자기 세례를 줄 수는 없는데 무슨 연유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할아버지는 아마 천주교 믿으셨나 보죠? 돌아가셔서 장례 다 치르고 이제 땅에 매장을 하는데 이 관을 두들기시더래요, 할아버지가. 똑똑똑똑 할아버지가.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이건 무슨 소리냐 그래서 관뚜껑을 열어봤더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신 거예요. 희한하죠? 그런 일이 참 도처에서 많이 일어나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할아버지가 깨어나서 며칠 동안 사시다가 다시 들어가셨대요. 근데 사시면서 그 손주들에게 너희들 꼭 제발 좀 세례 좀 받아라. 내가 잠깐 죽어봤는데 하느님 계시더라. 세례 좀 받아라. 그래서 걔네들이 새벽에 눈 빨개져가지고 온 거예요. 세례 달라고. 뭔지도 모르면서. 그런 거죠. 하느님께서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쓰시고 싶으실 때 그 증인이 죽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먼저 그 증인에게 뭐를 줘야 돼요? 생명을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할 때 하느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거는 필수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아멘.